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안 나와. 방송실 화면 틀어주세요. 이게 안 켜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또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스 님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또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또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사랑받는 주의 자녀 3절입니다.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또하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선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1일 2026년 1월 1일 새 첫날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1월 1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듯이 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93번 새해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 새해 1번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430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립니다. 43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산다난했던 2025년을 뒤로하고 송구하고 2026년 영신 새롭게 새 날을 새 1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빛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 첫날 아침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결심하고 고민하고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한 것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옮겨주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바르고 좀 더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하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있지만 나라의 운명도 우리 민족의 앞길도 우리 백성들이 살아갈 삶도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우리 소중한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을 하고 있는 떠나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늘 함께해 주옵소서. 출타한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시고 몸이 아파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새해는 새 마음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져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1월 1일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삶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새해 첫날 아침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새해 새 아침이라는 시를 낭송함으로 아침에 설교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새해 새 아침, 새해의 시작도 새 하루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을 잘 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어서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사철 내내 변치 않은 소나무빛 옷을 입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키워온 희망, 힘들어도 웃으라고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희망은 자꾸만 우리를 재촉하네요. 어서 기쁨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배추밭에 앉아 차곡차곡 시간을 포개는 기쁨, 흙냄새 가득한 싱싱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네요. 땅에 충실해야 기쁨이 온다고, 기쁨으로 만들 숨은 싹을 찾아서 잘 키워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조용조용 일러주네요. 어서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언제나 하얀 소금밭에 엎드려 가끔은 울면서 불을 쪼이는 사랑, 사랑에 대해 말만 무성했던 날들이 부끄러워 울고 싶은 우리에게 소금들이 통통 튀어 말하네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여기저기 팽개쳐진 상처들을 하얀 붕대로 싸매주라고, 새롭게 주어진 시간 만나는 사람들을 한결같은 따뜻함으로 대하며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눈부신 소금이 말을 하네요. 시작을 잘해야만 빛나게 될 삶을 위해 설레이는 첫 감사의 문을 여는 아침, 천년의 기다림이 비로소 시작되는 하늘빛 은총의 아침,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동안에도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해 새 아침이여. 할렐루야. 이렇게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이나 꿈을 피력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취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건강하면 좋겠다 등등 마음의 소원이나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을 담아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혹은 뭔가에 대해서 열심히 빌어봅니다.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고 잘 되길 그렇게 기대하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나온 한 해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거나 고쳐본다거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풍속들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태양력을 기준으로 1월 1일을 새해로 지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월 초하루를 새해로 지킵니다. 새해가 2번씩이나 되죠.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하게 새해 신년을 맞이합니다. 유대인들도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들만의 음력인 유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7번째 달이 티시르리얼이라 하는데 그 티시르리얼 첫 번째 날이 바로 그들의 새해가 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새해를 가리켜서 로시 하샤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해는 두 가지의 뜻을 담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새해란 심판의 날입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로시 하사나 새해를 심판의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부를까요?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일은 없는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은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기 전 한 달 전부터 일일이 실수하거나 상처 준 사람들을 찾아가며 용서를 구합니다. 배상할 것 있으면 배상해 줍니다. 또 용서를 빌러온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한 것을 참회하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란 철저하게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서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로시 하사나라고 하면서 심판하는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새해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욤 하라트 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생일이라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티시를 첫 번째 날, 유대력 7월 1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새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첫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새해 첫날,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곧 자신의 삶 속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는 이제 기억 속에, 세월 속에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는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 제사장들은 이 양의 뿔 나팔을 가지고 양각 나팔을 크게 불게 됩니다.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이 티시를 첫 번째 날을 그들을 나팔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각 나팔을 불며 새해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받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뻥!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뻥! 하고 그렇게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양각 나팔, 뿔 나팔을 뿌 부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양각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 새해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너희 행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들아,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서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탈무드에는 이렇게 이 뿔나팔, 양각나팔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날입니다.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화목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마음에 원하는 것, 소원을 빌기에 앞서서 오히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좀 고치고 바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비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먼저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주는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해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참 인생의 길이 되고 새해가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원어로 카이네 크티시스 하는 말입니다. 카이네 크티시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이런 성령으로 중생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중생으로 거듭났다, 중생이 되었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말쑥한 옷을 차려입은 한 사나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높은 관직에 있고 백성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로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뿐만 아니라 병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대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피로, 표로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포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받은 것이나 혹은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내적인 증거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되살아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죽은 인생이 예수 피로 깨끗이 돼서 죽은 영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되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소리는 나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택함 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 성령으로 중생케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은 옛사람이 아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슨 뜻일까요?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첫 번째 변화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인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가진 자유민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유를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빌려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율법과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 묶여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신분의 변화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은 존재인 줄 압니다. 첫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영광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권세자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왕으로, 그리고 왕자로, 그리고 공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존재론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신분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인, 더 나아가서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계속 사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이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의 일부분은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제주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성경의 레위기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은 그렇게 드리라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먹으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제주가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불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제주가 같이 서희가 어울려서 같이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와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모여서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패밀리가 되고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째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느 종합병원의 전문의로 일하는 여여사가 있었습니다. 의대 시대부터 여러분 이 의학 공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가 고신대학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옛날 고신대학교 같이 있을 때 그 고신대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고신대 간호학과 고신대 의대 공부하는 학생들 그 공부하는 도서관에 가서 보면은 뭐 의학 서적이 이렇게 두껍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대어버렸던 거예요. 잠시 공부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것이 결국은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된 거예요. 의사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몰래 마약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숨길 수도 없고 다 알게 또 들키게 되었어요. 병원을 이제 그만두고 사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창피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여사는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호수로 가서 그 호수에 뛰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고 옷을 벗어놓고 그 호수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여사의 귓전에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기 전에 기도하라. 죽기 전에 기도하라. 하는 그런 귓전을 때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여사가 돌아봤어요. 그동안 의학 공부한다고 또 의사로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사가 무릎을 꽉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 짤막한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였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속에서는 절규어린 그런 외침과 같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이래 아루만져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가슴 속에 엉어리 짖고 무거운 짐같이 느껴졌던 그런 절망과 탄식과 걱정과 괴로움이 확 사라지는 듯한 그런 마음의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온몸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이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자살하려던 그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의사는 절망에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새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여사는 완전히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났어. 오히려 마약의 중독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드리는 것이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야 하고 평생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신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종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향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종들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불화와 전쟁과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화평의 복음을 던져서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사명인과 직분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의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죄와 죽음에 묶이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과 사명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신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또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불행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만 있으면 슬픔이 덜어진다. 누군가가 함께하고만 있어도 불행과 슬픔이 덜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괴로워하겠습니까? 올 한 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작년 한 해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새해는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 가운데서 지난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상황은 어렵습니다. 나라 민족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 교우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 상할 일, 다툴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투성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활 습관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출발해가고 새로운 나를 창조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시 한번 부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우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6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지은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 맘새하느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더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화목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꿀같은 한 해가 되옵소서. 유대인들은 아침 새해 인사를 사나토바라고 인사합니다. 꿀같은 한 해가 되세요. 정말 꿀같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2026년은 우리 교회 설립이 된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런저런 형편 속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도 또 계시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 계시고 또 시험 중에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면서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별로. 그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가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시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한 해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5번 주 돌아오는 새해 첫 주에 성찬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해 날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우리 떡국을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수고 많은데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건축원금, 선교원금을 조금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다 어렵지만 우리 간식비 좀 아낀다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구자야 5,000원 정도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해 주시고 당회는 오늘 안 되고 1월 4일 예배 후에 그렇게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사 위원들을 1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로 했는데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해서 다시 이번 주 주일날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정기제적회는 1월 11일 오전에 했습니다. 내일 금요기도회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행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날, 좋은 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째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2026년 1월 1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태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